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제3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누고 감사하셨는지요?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다. 대복습을 하려다가도 이번 챕터에서는 좀 시도되는 게 저번에 세례하고 그 전에 성례에 대해서 아예 이 세례와 성찬을 다 같이 다룰 때 다뤘던 거에 심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심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오후 예배 외민에서 배운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세례였죠, 세례. 그래서 세례의 어떤 방법 또 의미 그런 걸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이렇게 시작 핀을 아이콘으로 우리가 한번 해봤죠. 그래서 무슨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연합이 알려지는 거죠. 그 은혜의 연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걸 크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되는 건 성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들도 그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듯이 은혜로의 초대로서 할례가 오늘날은 세례가 돼서 어린 아이들도 세례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게 이제 유아 세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신약에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조문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율법 전체를 지키게 된다,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 할례가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의미는 주님이 명하신 위로 하나님 사랑과 아래로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나도 이제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면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할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의미,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성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거룩한 삶을 우리는 영위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주님과의 은혜로서의 그 초대, 그 은혜로의 시작,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좀 아이콘을 좀 한번 고쳐봤는데요. 성찬은 먹는 거니까 포크하고 한번 잔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29장 성찬. 왜 디너라고 안 하고 서퍼라고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지는. 근데 잘 진짜 모르는데 제 그냥 추측이에요. 제가 영어권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디너하고 서퍼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서퍼라고 쓴 걸로 봐서 좀 더 간단한 어떤 식탁이 아닐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디너는 좀 더 화려하게 차려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홀리 서퍼가 아니죠. 원래는 주님의 식탁, 원래는 성찬이라고 돼 있는데 주찬이라고 주의 만찬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찬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어떤 성도, 거룩한 성스러운 뭐 이런 차원에서 성찬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 외민에서도 of the Lord's Supper라고 되어 있어요. Lord's Supper. 그래서 주님의 식탁이다. 주님의 뭐라 그럴까요? 저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잡히시던 날밤에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성찬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과의 연합의 연속.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지금도 계속 살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 결혼 기념일과 같은 거예요. 계속 매해 확인을 하죠. 확인. 그래서 이 성찬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성찬을 버리는 순간에는 아마 신앙을 이제 저버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하기로 한 아마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성찬을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멈춥니까? 주님께서 명하셨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성찬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그거는 성경 복음서와 바울 서신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인이요 증표다, 인장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망각의 곡선을 주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기념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게, 기도하기 좋게 정기적으로 교육 차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교제교구라고 할까요? 그 잔과 떡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우리가 이 미간에는 못 붙이니까 가슴에, 심장 쪽에 배지를 붙이고 있는데, 팔찌도 제가 왼팔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왼팔에 하면 시계를 못 보잖아요 원래. 그럼 오른쪽에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왼팔에 하는 이유는 심장 쪽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장에 마음을 다하고 heart. 그래서 이제 이게 심장과 가까운 거리로 매면서도 가슴에 대고 기도하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이걸 감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고안해낸 아이디어나 어떤 교제교구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간단하게 보고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항은 내용은 길지만 뭐 이미 공부가 다 끝나서 관주가 짧아요. 자, 우리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 같이 1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해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이는 즐거움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상호간에 갖는 교통, 확인이에요. 교통. 우리가 통하고 있냐? 교통이죠. 교통. 우리가 뭐 대중교통 이런 얘기도 하죠.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을 교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주님과의 상호 간에 갖는 교통, 성도들 간의 몸의 지체들로서 갖는 교통, 그걸로 은혜의 밧줄로 매어져 있느냐, 그런 교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운 성례로 성찬을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늘 오전에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엘리후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숨 걸고 그 전날 밤에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죠? 잡히시던 날 밤에 떡으로 살을 기념하셨고 잔으로 내 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셨는데 이게 뭐다? 새 언약, 신약. 그러니까 신약의 상관관계에서 정말 핵심은 뭐냐?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 우리가 레위기라고 배웠죠. 엄밀히 말해서 구약은 뭐다? 레위기, 신해산 언약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신약에서 엄밀히 말해서 새 언약, 신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신약이에요. 그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한평생 하나님이 또 복을 주기 위해서 준 계명들이 많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신약, 새 언약, 이게 신약이죠.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거를 명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했다. 교회론 저랑 공부했죠. 예배론 공부했죠. 교회의 3대 표지 뭐예요? 말씀, 성례, 권징. 그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기관, 천국 기관, 하늘 대사관. 그게 교회예요. 여길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부는 이런 말도 했어요. 교회 밖엔 구원이 없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천국 기관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행해야 되고 이게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니까 교회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떡 먹고 잔 마실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날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셨던 주님, 그걸 기억하는 게 성찬입니다. 우리 지난 맥주절에 성찬을 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활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살과 피를 흘리시고 찢기셨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필요하다. 주님 끝날까지. 그래서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영원히 기념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념이에요. 기념. 자,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게 주님 기념이구나. 지금 계속 다른 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똑같은 거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네, 기념이에요. 우리가 왜 기념서를 믿냐면 성경이 기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화채설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비설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또 기념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걸 기념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영의 위로, 교통, 이런 것들에 유익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이 원초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원리이지만 그걸 잔과 떡을 우리가 기념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기억이 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영적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은혜가 임해야 지혜가 생기고 영적 은혜가 임해야 내 삶이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힘으로 거룩하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걸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고요. 저도 저번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성찬할 때 정말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삶이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한때는 뭐 그때 뭐 대학생 때니까.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툭 그냥 뭐 반바지에 쓰리빠 끌고 찍찍 갔는데 그 대학 뭐 스물 뭐 그때 2살 그때쯤 3살 뭐 이럴 때 그 잔을 막 그냥 돌려주니까 그냥 넙죽 받았죠. 그리고 그냥 앞에 교회 그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잔을 그냥 바라만 보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뭐 그 잔 자체가 주님의 피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냥 그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데 내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스캔 되는 것 같고 막 진단되는 것 같고 내가 요즘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런 주님의 살과 피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막 이런 거룩한 그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거룩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아들답게 살아야겠다. 이게 기념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기념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념하게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는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이게 문제죠. 모든 은혜 이 가운데 은혜들의 보증이 나온다 이거예요.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십자가 그거 아니면 인생이 이거 허무해서 황망해서 살겠어요? 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별거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만이 한효중 집사님 가정이 요즘 많이 힘든 게 조카가 이게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또 기도해 주세요. 그 뭐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모야모야병인가 그죠? 그래서 막 그 조카를 보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 금요일이 그 호흡기 떼는 날이었는데 제가 집사님한테 전해드리니까 못 뗐다 그래. 그 떼겠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면? 그 아이가 아무리 그 몸이 아프다고 해도 못 보내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 조카를 위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한효중 집사님 마음이 우린 모르죠. 우리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것도 다 커서 뭐 노안으로 가신 것도 슬픈데 이제 여러분 아들 딸 같은 그런 아이가 그렇게 몸이 희귀병에 걸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또 전도를 해보려고 하고 저도 제가 가서 이제 전도 이제 한다 그랬는데 그게 또 성사가 안 되고 원하지 않고 또 이래서 안 되고 애타고 또 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이 영적 양식이 없으면 이 인생이 뭐냐고요.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솔로몬의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마지막 장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장까지 가야 되는데죠, 인생이.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한다. 이 성찬을 통하여 말이죠. 영적인 양식, 성장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영적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과 잔을 함께하고 또 이 뒤에 보면 이제 창녀와 술집 여자와 몸을 합치면 너가 그녀와 하나 되는 거 모르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 그러지 않았냐? 영적인 어떤 하나를 이루는 거 아니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잔이라고 할 때 이 주의 잔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성찬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성찬에. 이걸 어떻게 겸하여 먹을 수 있겠냐? 그렇게 못하고 주님의 식탁, 성찬 그리고 귀신의 식탁 겸하여 참여할 수도 없다. 거기 참가도 못한다.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둘째치고 거기 더러워서 참가하겠냐? 옛날이 아니라 요즘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믿는 친척입니다. 가족이고 친척인데 믿는 분이 아예 조문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와서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그 부조만 하고 식당 가서 바로 식당으로 직행해서 밥 드세요. 요즘에도 그런 어른들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총회에서 지시를 했어요. 불신자가 죽었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 가서 왜 고개 숙이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거기다 물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굳이 그걸 거기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까지 철저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죽었을 경우에는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 어떤 한 매듭이 지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가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맡길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느 상가집에 자주 가는데 이제 믿는 어떤 장로님쯤 되는 어르신이 머리 하얀 백발 되는 분이 들어와서 부조를 딱 하고 그냥 문상하는데 아예 조문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그냥 식탁에 와서 기도하고 거기서 유가족들이 왜 뭐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보면 야 너무 정남이가 떨어진다, 정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게 뭐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인사하고 조문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거기 들어가는 건데, 사실 그러려면 그냥 상주들하고만 인사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굳이 그렇게 또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탁 수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까? 이제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뭐 그렇게 하려면 저는 해도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존중을 하고 거기 상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존중합니다. 저는 둘 다. 왜냐면 우리 총회에서도 헌화까지는 일단은 뭐 신학적으로 인정을 하자, 그렇게 결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회에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잔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잔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 영적인 그 양식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불이듯 일어나고 깨닫게 한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시킨다. 제가 아까 제 경험이 벌써 뭐 10수년 전 이야기인데 17년 전 이야기인데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은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의무를 보다 충성스럽게. 충성하면 우린 바로 딱 뭐가 생각나요? 충성, 믿음. 결국 이 모든 이 성찬의 뭐라 그럴까 장치가, 이 역할이, 그 의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의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매주 해야 한다 이랬어요. 매주.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라 그래서 매주 하죠. 미사라는 것 자체가 매주 드리는 그 성찬인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념인데 걔네들은 실제로 이게 예수님 블러드, DNA적으로 피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티슈, 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미사는 매번 드려지는 희생제사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도 아니죠. 히브리서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희생제사는 단번에 주님이 드리셨고 다시 드릴 희생제사가 있다 없다? 없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매주 미사 때마다 이 단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쏟아지고 찢어지면 주님 부활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념과 은혜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의무를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을 갖게 한다. 그냥 그들이 더불어서 갖는 교통,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 이 신비한 몸의 지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의 신비. 그죠? 우린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종교죠. 기독교는 기적이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한다. 축복의 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나.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하는 것,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돼서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해봤는데 무교병을 제가 강단에서 깨트리는
그거를 나눠 먹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해봤고, 아니면은 그 덩어리 자체를 그냥 돌려서 비닐 장갑을 낀 채로 탁탁 쪼개서 돌려서 먹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한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삼각형 모양의 무교병이 결국 한 떡에서 나와서 구워진 거를 우리가 자른 거니까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의미는 같다.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시각적 교육적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잔에 한 떡에 참여해. 그러니까 잔도 사실 지금 다 나눠져 있지만 잔만 드리고 대접에다가 그냥 아예 떠가지고 사발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떠서 들고 있는, 그리고 또 뭐 줄줄 흐르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 잔과 한 떡에 참여하는 어떤 시각적 성찬이 의미를 정말 잘 살리려면 그렇게 하면은 더 아이들도 그렇고 아주 리얼하게 살아나죠. 개개인으로 막 다 나눠져 있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한 떡에 탁탁 자르기도 하고 뜨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 구절 때문에 그래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많잖아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막 가루 날리고 막 좀 이런 것들이 좀 정리정돈에 있어서 깔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몸의 그 지체의 신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다음 우리 성찬이 이제 추수감사절에 또 있는데 그 성찬에 참여할 때는요, 오늘 배우는 것들을 최대한 상기시켜서, 주님의 그 신비로운 그 몸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한 몸으로 지금 내가 융합되고 있구나, 되었구나, 그런 은혜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경건해지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져요. 주님의 살과 피에 내가 지금 융합되고 하나 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서 그들을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위함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손과 발이 교통하는 것처럼,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멤버십이 다져진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 위하여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거 원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런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 식당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하고 먹고, 그 세상 사람들 막 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기도하는 거,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얘들아 작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한테 식사하는데 방해되니까 작은 목소리로 해.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다가 옆에 테이블 뭐 회식한다 뭐 한다 뭐 하는데 막 막 이러고 막 아우 깜짝아, 밥을 먹는데 왜 저래. 그거 보고 그냥 정상적인 소리로 다 들릴 만큼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도 아멘 하고 밥 먹자. 그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할 때도요, 일부러 식당에서도 막 크게 해요. 그러면은 막 맞은편에 있던 테이블에서 막 할렐루야, 어이구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기도를 잘할까, 막 그런, 이게 문화. 그래서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 세상 문화. 밖에 기독교인들이 없지 않거든요. 3일 만에 40만 명 사인했다니까요. 없지 않거든요. 히든 크리스찬이 많아서 그랬지. 그래서 그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 문화. 제가 동창회 가서도요, 동창회 회장을 제가 했었는데 초등학교 해학교에 한 40명 50명 그 은평구 녹번 초등학교 감자탕집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제가 잔을 채우라. 잔을 채워요. 성찬은 아니었고요, 술잔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콜라를 여기다 탁 채웠죠. 콜라를. 그리고 술 안 먹는 사람 여기 앞 테이블로 와, 내 테이블로 와 했더니 한 4명 5명 이렇게 오더라고. 그 50명 중에 4명 5명, 내가 아는 애들만도 지금 몇 명 교회 다니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에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뭐냐면, 사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어제 너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잔말 말고 교회 나와 해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면 그런 얘기 있죠.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왕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일단 그렇게 아주 강력한 암묵적 분위기, 이런 것들 깨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아예 반전을 일으켜야 돼요. 반전을. 문화가 뭐라 그랬어요? 문치교와. 저희 성찬의 의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문화적 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거 가지고도 엄청 사람 죽였어요. 저것들 식인종이라고. 뭐 자꾸 주님의 뭐 살을 먹고 피 마신다고 그것만 똑 잘라다가 저놈들은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놈들이라고 잡아다가 식인종들이라고, 예수쟁이들. 오늘날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의 그 몇 부분만 똑 따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막. 세상이 그래요. 좀 담대해야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처럼 화산같이 타오른다. 전 그런 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부르면서 놀랐어 저는. 우리들의 젊은이. 젊은이 다 어디 간 거야? 서울예술학교 젊은이들 비리비리하다 진짜.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그 찬송 좀 많이 불러요. 우리 아예 청년부 주제곡으로 해. 그걸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모일 때마다 불러. 예? 예? 화산같이 타오른다. 우리들의 기백이 막 가사가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 성도님들은. 우리 요즘에는 막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막 나이스해서 식당에서 기도는 하고 밥 먹니? 자, 교통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야, 이 표현 봐요. 잔으로 가다가 갑자기 성령을 마시겠다. 결국에는 이 신비의 교통, 신비한 몸의 교제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잔과 떡을 먹지만 그 가운데 내 죄를 회개케 하고 은혜를 상기시키고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확신이 오고 막, 이게 성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성찬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종종, 영어로는 often 이렇게 돼 있어요. 종종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 새벽 예배 때마다 매일 뭐 한다든지 뭐 오전 오후 예배 막 계속 한다든지, 이건 종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 깊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딱 칼같이 며칠에 한 번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종종.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기념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와 한 몸이 되었다. 우린 지금 한 몸에 대한 것은 성찬으로 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죠? 몸이잖아요, 몸. 성찬은 주님과의 한 몸 된 연속. 근데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와도 연합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체와도 성도와도. 그건 뭐 두말하면 뭐 입 아파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 영적 해가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아모스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너희가 물이 없는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는 기근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이라, 이런 말씀이 아모스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모스에 있는데, 그래서 이 그 구약의 모든 갈증들, 다윗의 우물물, 뭐 이런 모든 것들, 뭐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네 강들의 의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은혜의 영, 그걸 마심으로써 해갈이 되는 거예요. 해갈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생명수 강가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잔의 의미가 그냥 한낱 포도즙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속죄와 씻음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다뤘던, 그러면 로만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이 미사의 오류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지체로서 한 연합된 교통과 신비한 몸의 지체의 교통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공부를 했어요. 자, 이 양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의 오류 시작.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피택자들을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미사에서 일어나는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단번에 죽으신 희생, 화목제, 됨을 극단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하면 대놓고 무식한 소리라 이 얘기입니다. 대놓고 무식한 짓이다. 자, 이 성찬을 행할 때, 그죠? 자, 이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성찬을 행할 때는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제단에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단번에 드려졌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기념하는 거죠. 기념. 행할 때는 그걸 기억해요. 히브리서 9장 25, 2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창조 때부터 계속 주님이 와서 죽고 하는 희생제를 보여주셨어야 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어떻게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말세라 그러고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끝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 흘리고 제사 드리고 번제 올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제물이 될 거다? 단번에 제물이 될 거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계속 구약의 제사장들이 잡고 죽이다가 세상 끝에가 언제냐? 2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하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딱 짐으로써 진짜 양을 잘 잡았죠. 그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죠. 어린 양을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서 단번에 주님이 희생제가 되셨고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지고 막. 그러고 나서 불과 몇십 년 뒤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데 그 이유는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면서 금을 발라버렸어요. 거기다가. 근데 거기다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부자가 안 돼. 거기다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금이 녹아요. 녹아서 어디로 가요? 강으로 흘러가? 이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 돈 벌긴 틀렸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돈의 흐름을. 그 성벽 벽돌
사이사이로 녹아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을 부숴야죠. 그러면은 벽돌이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도 접하지 않은 채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거 꺼내가고 주워가고 주머니에 넣어가고 하려고. 그래서 AD 70년에 그게 성취되면서 끝나버려요. 이 제사가 끝나버려요. 지금까지도. 지금 뭐 제3성전, 뭐 4성전 뭐 짓겠다, 뭐 물리적으로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뭐 2000년 동안 멈춰 있다가 지금 짓는 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2000년 동안 지금 이 제사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드려진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AD 70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복음의 역사를 보세요. 못 드리게 해놨어. 아예 그냥 예수님 딱 잡고 휘장 찢어버리고 장군 티투스 장군 보내가지고 그냥 박살내고 불질러서 금 녹여서 그 벽 사이사이로 그냥 금 다 녹아 들어가게 해가지고 벽돌 돌 위에 돌도 접하지 못하게 그냥 다 해체시켜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끝장납니다. 그냥 끝장나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단번에 드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바쳐진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이 자체가 지금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념이죠. 과거. 자, 이 성찬은 현재의 희생이에요, 과거의 희생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성찬은 현재의 희생이에요, 과거의 희생이에요? 과거요, 과거. 근데 로마 가톨릭 미사에서는 뭐예요? 현재라는 거. 지금 이 강단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자꾸.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관주가 지금 여기 왜 달려 있냐면, 떡과 잔인데 이걸 자꾸 왜 피라고 하냐? 그죠? 떡과 잔은 피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아니라고요. 이미 이건 과거에 피를 흘리셨고 과거형이고 옛날 일이고, 지금 우리가 매주 혹은 절기 때마다 하는 것은 피가 아니고 살이 아니고 그 과거를 기념하는 거고 기억하는 거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다.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성찬의 예식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거다. 이 단번에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가 없으면 이거 우리 신학이 없어요. 히브리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타나시리라. 나타날 거다. 재림신앙. 그래서 주님이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우리는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까지 이걸 전하라 그랬어요? 끝날까지. 그러니까 뭘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재림. 마지막 배재림이 아니고, 자, 마지막 재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오심. 그게 뭐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서를 에스라 강좌에서 배웠지만 뭐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다는 것 자체를 믿는 믿음, 그게 믿어지는 사람, 이것도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성찬은 그런 단번에 드려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한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냥 바로 비유가 원관여물 바로 연결돼 버려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바로 연결돼 버려 그냥.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을 의미한다 하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기념하는 것이다 하는 거 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에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에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에 또 이것을 가지고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성찬의 어떤 정신,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미사를 이런 말씀들로 우리는 단번에 죽으신 주님으로서 단번에 반박할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의미만이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실제 마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 잔은 피다. 바로 연결이 됩니다. 비유관념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전제죠. 전제.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처럼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의 희생 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3,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항상 영원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이 죽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영광을 떵떵거려도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 후손들에게 갈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직이다. 이 말은 뭐예요? 희생 제사가 한 번 드려지면 이거는 끝나는 영원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 제사의 반열이 이제 뭐 옮겨질 이유가 없고 현대 유대인들이 굳이 뭐 제사 양 잡고 소 잡는다고 해서 그 희생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 제사를 생존하셔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희생제사예요. 영원한 희생제사. 그래서 교회의 희생제사인 그 미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제사하고는 너무 개념이 다르다. 매주 강단 위에서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 이게 무슨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그리고 미사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용어 정리 제가 했죠. 미사, 에스테 하는 것은 가라, 파송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예배라는 뜻도 아니에요. 미사라는 게 성찬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라틴어로. 예배라는 말은 라틴어로 꿀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말이고 이 미사 하는 것은 집에 가라 이런 얘기예요. 오자마자 가야지 그냥. 그래서 미사 에스테 마지막에 말을 하니까 이제 집에 가라 이러니까 지금 사제가 미사라 그랬어? 미사했어. 미사했어? 이제 미사 끝났네? 미사라고 말했네? 라틴어 못 알아들으니까 미사 하면 끝나니까 아무튼 집에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익한 희생제물을 손상시킨다. 유일한 희생제물.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히브리서의 여러 구절에서 자꾸 이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가 계속해서 그 제사도 하면서 그리고 뭐 주님이 또 죽어주셨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찬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하겠죠. 오늘 여기서 또 주님이 희생했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교리를
바로잡기 위한 교정서신이 히브리서가 되는 겁니다. 10장 11절에서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른 대제사장이 다음 세대로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역이 반역. 그건요. 성전도 없는데 끝났어요. 유일한 화목제물에 대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를 했다. 단번에 한 번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 별표 100개짜리예요. 이것들을 이제 사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데 왜 미사는 매주 제사라 그러냐? 그리고 사제라고 하느냐? 사제 말이 아니다. 제사가 없고 제사가 끝났는데 사제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가르치는 교사, 목자, 전도하는 전도자, 권하는 권사,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만 있으면 끝이에요. 사제, 수녀, 교황, 주교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왜 매주 미사에서 희생이 일어나고 제사라고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도 골머리를 감싸고 대답을 못해요. 진짜 물어봐요. 사제들한테, 신부들한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성찬의 의미와 미사의 오류에 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이 모든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영적인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믿음의 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유익한 우리의 믿음의 표요, 인장이었다는 것을 그 과거의 희생제사인 십자가를 우리를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그 주님의 희생의 제사를 기억하는 표요, 인장,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의 교통, 그리고 주님의 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상과 주님의 상을 겸하여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로마 가톨릭 교리 벌티모어 교리 문답 925번, 931번 이런 데 보면은 제가 아까 논박을 했던, 비판을 했던 그 볼티모어 교리 문답, 천주교 교리가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925번의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사역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의 모양을 취하여 피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새 율법의 희생제사이다. 새 율법에서는 희생제사인 미사 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다른 아무 희생제사도 없다. 자꾸 희생제사라 그래. 희생제사, 제사.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동일한 희생제사이다. 벌티모어 교리문답 931번. 이 치명적인 에러죠. 오류예요. 어떻게 미사가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동일한 희생제사입니까? 그 이유는 미사에서 사용되는 희생제물과 주임사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 같은 로마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지금 죽으시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랑 완전 반대야. 얘네들은. 우리는 과거에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죽은 걸 믿는 거예요? 과거에 죽으신 걸 믿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강단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뭔 궤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철학 사상을 성경에다가 접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형상은 떡이요 잔이고 주스지만
그 진료는 실제로 물질적으로 피요 떡이다. 그래서 진료인과 형상인이 그렇게 보여질 뿐이고 그 목적이는 결국에는 속죄, 희생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뭐 이상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화채설을 자기들의 그 개념에다가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철학으로 신학을 봐서는 망해. 철학은 신학의 한여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지. 자꾸 뭐 좀 자기가 어줍지 않게 철학 아는 거 가지고 그 철학적 메커니즘으로 자꾸 신학을, 성경을 분해하고 인수분해하려고 하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헛된 신화와 철학과 족보 논쟁에 좀 빠지지 말아라. 왜? 그런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어떤 그 정신적인 쾌락을 느낄 만한 시스템이 그 당시는 없거든요. 그거 말고는. 조심해야 돼요.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의미 똑바로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에 우리가 참여하여 한 몸이 되게 해주신 것, 그리고 몸이 된 것을 우리가 연속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그 몸의 신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단지 그리고 우리가 떡과 잔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떡과 잔을 기념할 때 영적으로도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과 은혜에 부릴 듯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무와 충성을 더 강화시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기도.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혹시 우리가 너무 경홀히 성찬을 대하거나 아무 준비와 생각 없이 그냥 씹어먹고 홀짝홀짝 마시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 귀신의 잔과 더불어 먹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먹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게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기념하는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오심을 전하면서 기념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먹고 마시며 기도하고 아멘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찬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는 끝날까지 이 성찬을 참여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바로 성찬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잔과 떡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